안녕하십니까, 이기상입니다. 오늘은 이기상 교수의 다속 유형모 철학 제4강 다속 유형모의 통빈과 성스러움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있음과 없음 그리고 그 기준이 무엇인가 라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있음의 관점에서 본 현실, 그 다음에 없음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가능성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없음과 하느님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텅빈과 성스러움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텅빈과 성스러움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다양한 칭호, 하나님, 하늘님, 하늘님, 그 다음에 한올림, 이런 우리말의 독특한 한올림에 대한 이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첫 번째 있음의 관점에서 본 현실이라고 하는 주제, 먼저 텍스트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있음과 없음, 그리고 그 기준, 그러니까 있음과 없음, 그 기준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있음의 관점에서 본 현실이라고 하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어느 언어에서건 드러나게 또는 드러나지 않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근본 낱말은 있음 또는 존재일 것입니다. 그리고 있음에 대한 이해에 따라 개인의 인생관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고 민족의 세계관이 뒤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증거를 멀리 가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우리들 자신이 그 증거들입니다. 100년 전 한국인의 삶, 자연관이 지금의 우리의 인생관, 세계관과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보기만 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눈은 단순히 생물학적 기관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눈은 보이지 않는 의미로 짜여진 미세한 그물망입니다. 예전과 오늘날 우리의 의미의 그물망은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것을 하이데거식으로 표현한다면 존재를 둘러싼 거인들의 싸움에서 예전의 존재 이해는 서양의 존재 이해에 의해 쫓기고 말았고, 이제는 이것이 서양의 존재 이해가 안방을 독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눈은 이제 더 이상 선조들의 눈과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양인들의 눈과 더 가깝게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들은 이제 서양인들이 자연을 보듯이 자연을 보고, 그들이 사람을 대하실 때 그렇게 사람을 대하고, 그들이 사물을 다루듯이 그렇게 사물을 다루고 있습니다. 서양인들의 존재 이해가 우리들의 사고방식, 생활 태도, 욕망까지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화 시대의 강한 문화가 약한 문화를 포섭하는 것은 일면 당연해 보입니다. 더욱이 그동안 변방에서 괄시와 천대만 받고 살아온 우리가 서양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이제 한번 어깨를 펴고 세계 시민으로서 당당하게 세계 무대에서 그들과 똑같은 의식으로 세계를 보며 세계 문제를 같이 풀어간다면 그보다 더 바랄 것이 없을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서양 지성인들이 지적하듯이 현대의 근본 문제가 바로 서양인들의 세계 내지 자연을 보는 눈, 다시 말해 존재의 시각에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는 가능성을 위한 시각이라면 말입니다. 우리의 존재 시각이 뒤지고 유치하고 전근대적이라고 포기해버리기 전에 한번 그 근본 구조라도 탐구해보고 정리하는 것이 다른 존재 시각을 찾아 나선 인류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는지요. 우리는 목욕물과 함께 아이를 버리는 잘못을 저지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글은 그러한 기여를 위한 한 시도인 셈입니다. 존재와 무, 있음과 없음에 대한 논의에서 항상 주도권을 잡는 것은 존재이며 있음입니다. 무나 없음은 그러한 인식을 주도하는 관심에 의해 존재에 딸린 속성적인 것으로 부차적인 관심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더구나 엄밀함과
정확함을 생명으로 하는 학문적 논의에서 언어로 이해될 수 있고 설명될 수 있는 개념으로 파악할 수 없는 무는 당연히 제외되고 배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우리는 이러한 인식을 주도하는 관심에 문제는 없는가라고 물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애초부터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기 위해 개념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에만 관심을 두는 학문적 태도에는 문제가 없는지 말입니다. 존재와 무, 있음과 없음을 구별하여 다루는 철학적 논의에서 기준은 무엇입니까? 서양인과 동양인의 차별성과 독특함을 연구하는 논의에서 그 중고틀을 서양인에게서 찾아 그 잣대로 연구를 수행한다면 그러한 연구는 일방적인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동양인에 대한 올바른 접근과 사태의 연구를 애초부터 막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존재와 무에 대한 연구에서도 이 유비가 어느 정도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존재와 무를 다루면서 우리는 처음부터 우리의 시각을 존재의 관점으로 축소하여 보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 보아야 합니다. 서양인들이 생각해온 존재의 기준은 무엇인지, 그것은 과연 무나 없음까지도 다룰 수 있을 정도로 개방적이고 포괄적인지, 아니면 존재, 있음마저도 제대로 담지 못한 만큼 폐쇄적이고 협소하지는 않은지라고 하는 물음을 한번 우리는 더 늦기 전에 던져봐야 되리라고 봅니다. 예, 그래요. 그럼 텍스트가 길어서 텍스트를 우선 자르고 그 다음에 PPT를 먼저 보겠습니다. 예, 있음의 관점에서 본 현실. 어느 언어에서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낱말은 있음 또는 존재인 만큼 존재에 대한 의미의 그물망에 따라 인생관, 자연관, 세계관이 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존재하다를 의미하는 한국어의 있다는 어디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공간적, 관계적 존재인 반면 영어의 be는 I am처럼 외부의 장소나 관계가 없어도 나라는 실체는 완전한 자립적, 실체적 존재로서 등장을 합니다. 이처럼 존재에 대한 의미의 그물망에서 비롯한 세계관의 갈등을 하이데거는 존재를 둘러싼 거인들의 싸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텍스트를 마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존재의 기준은 무엇인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별하여 가늠하는 준거틀은 무엇인가? 우리의 오감이라는 감각인가? 우리의 사유인가? 지성 또는 이성인가? 이해인가 언어인가? 역사인가 문화인가? 초감각적 신적 이성인가? 과학적인 합리성인가? 생활세계적인 의사소통적 합리성인가? 우리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것은 있다 하고 어떤 것은 없다 하는가? 이와 같이 우리는 확실하고 자명하게 일상적으로나 학문적으로 사용되는 있음이라는 이 낱말의 의미의 자명성이 전혀 분명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철학적으로 볼 때 존재 또는 있음의 의미는 현전성, 그 자리에 있음입니다. 현전성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음이며 시간의 흐름 속에 나름대로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머물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차지하고 있음과 머물고 있음을 인간의 유한한 시각으로 볼 경우 완전한 존재의 의미가 아닐 것이기에 신적 이성의 관점으로 고찰되어야 한다고 봤습니다. 우리의 유한한 이성은 유한한 공간과 시간 안에서 있음만을 파악할 수 있을 뿐입니다. 있음의 기준을 잡는 척도로 인간의 유한한 이성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신적인 무한한 이성을 택할 것인가, 여기에서 문제로 대두가 되는 것입니다. 철학의 시작에 이데아를 존재의 기준으로 삼았을 때 철학자들은 신적인 무한한 이성을 택한 셈입니다. 이데아가 인간의 유한한 이성으로 그
그가 경험한 유한한 공간과 시간 안에서는 잡을 수 없기는 하지만 우리는 그 위력을 간접적으로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데아의 있음과 사물의 있음은 구별됩니다. 이데아의 있음을 사물처럼 그렇게 직접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 있음이 일으키는 바람, 영향력, 결과를 통해서 추정할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있음은 작용을 일으킴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현실의 현실성, 독일어로 Wirklichkeit, 그 의미는 작용을 미칠 수 있음입니다. 현실은 구체적인 공간과 구체적인 시간 안에서 있음이 미치고 있는 작용을 감지할 수 있는 마당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있음의 마당을 감지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인간인 것입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수많은 존재자들은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신의 관점에서 영혼을 기준으로 삼아 본다면 그런 것들은 있기는 하지만 본래적인 의미로 있다고 할 수는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특정한 공간과 시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서 없는 곳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잠깐 있다가 결국은 없어져 버리는 그런 것을 합당하게 있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은 그런 것들을 위해서 비존재, 매온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내기까지 합니다. 인간의 주체성이 강조되는 근대에 오면 신적인 이성이 이제 인간적인 주관적 이성으로 대치됩니다. 인간이 모순되지 않게 사유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존재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물론 그 있음의 기준을 사유 가능한 것으로 잡을 것인지 인식 가능한 것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경험 가능한 것인고 할 것이냐에 관한 논의가 근세에서 존재를 둘러싼 고인들의 싸움이었습니다. 과학과 기술의 발달로 인간 경험의 장은 대단히 확장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있음의 기준까지도 우리의 경험의 폭을 넓혀주고 있는 과학에 내맡기기에 이릅니다. 첨단 과학 장비로서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있다고 간주됩니다. 그래서 원소, 전자, 미립자, 바이러스, 세균 등은 우리의 오감으로 직접 볼 수 있지는 않지만 우리의 현실을 이루고 있는 것이기에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 그러면 다시 한번 PPT로 넘어가서 PPT를 살펴보도록 하죠. 있음의 관점에서 본 현실이죠. 이렇게 철학적으로 볼 때 존재 또는 있음의 의미는 현존성, 그 자리에 있음을 뜻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현존성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음이며 시간의 흐름 속에 나름대로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머물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차지하고 있음과 머물고 있음은 인간의 시각에서 보면 완전한 존재의 의미가 아닙니다. 인간의 유한한 이성은 유한한 공간 시간 안에서 있음만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대 그리스에서는 이데아를 존재의 기준으로 삼은 것은 신적인 무한한 이성을 택한 셈이 되는 것이죠. 이데아의 있음과 사물의 있음은 구별되고 이데아의 있음이 일으키는 작용이 있음을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있음은 이제 작용을 일으킴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것이 현실의 현실성, 독일어로 Wirklichkeit인데 이 Wirklichkeit는 그 의미가 작용을 미칠 수 있음입니다. 이렇게 언어의 의미를 깊이 따지고 들어가면은 그 있음의 기준을 무엇으로 잡았는지를 알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인간의 주체성이 강조되는 근대에 오면은 이러한 신적인 이성이 인간적인 주관적 이성으로 대치됩니다. 인간이 모순되지 않게 사유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존재하는 것이 됩니다. 물론 그 있음의 기준이 사유 가능한 것으로 잡을 것인지 아니면 인식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경험 가능한 것인지에 관한 논의가 이제 근세에서 존재를 둘러싼 고인들의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며
과학과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인간 경험의 장은 대단히 확장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있음의 기준까지도 우리의 경험의 폭을 넓혀주고 있는 과학에 의존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요. 이렇게 있음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 시대에 따라 그다음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사유의 지평에 따라서 달라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미지로 보여주고 있는 마스로스코가 작품을 그리면서 이제 무죄라고 했는데 이제 과연 우리가 잡아내고 있는 그려내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은 실제의 세계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고 봤기 때문에 아예 무죄 이름을 붙이지 않고 이렇게 무죄라고 하는 이미지 그림을 그림으로써 우리가 안고 있는 인식의 문제, 표현의 문제, 예술의 문제, 이 모든 것의 문제에 물음을 던지면서 새롭게 사유하고 새롭게 이미지라든가 작품이라든가 그림이라든가 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해석할 것을 이 마스로스코는 자기 작품을 통해서 제기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가 하면 조세 라이트 오브 더비라고 하는 것은 이 근대 소위 말하는 계몽의 시기에 공기 펌프 속 새에 대한 실험이라고 하는 작품 속에서 그 당시에 이 실험을 통해서 모든 것을 판단 기준으로 삼으려고 했던 있음, 존재에 대한 의미를 새롭게 경험적으로 파악하고 있음을 이 작품으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준 작품하고 이 작품의 그 차이는 그야말로 우리가 보는 존재의 눈, 존재의 이해, 존재의 지평, 그것에 따라서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죠. 없음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가능성, 그것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전개해 보도록 하지요. 없음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가능성. 서양의 존재 시각만이 유일한 존재 시각인가? 현대에 들어와서 이제 문화 다양성의 시대에 이런 물음이 제기될 수밖에 없지요. 아니면 다른 존재 시각도 가능한가? 이를테면 관점의 중심을 없음 또는 무로 옮긴 그런 시각 말입니다. 그러면 있음의 의미마저도 매우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예전의 존재 이해는 서양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에 대한 이해에 바탕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섯 유형물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한 없음 중심의 존재 이해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자신의 존재, 있음을 경험하고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였으며 어떻게 생활화하였는가입니다. 그 다음 그것을 어떻게 이론적으로 정리하여 체계화했는가가 학문적인 논의에서 관심을 끄는 사항일 것입니다. 서양 철학은 처음부터 신적인 것에 모든 것을 맞추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신이 창조한 세계에서 신적인 법칙이 작용하는 현실을 살면서 신적인 이데아를 알아보려고 노력하는 삶이었습니다. 우리 한국인은 우리의 있음을 어떻게 무엇으로 경험하였는가라고 우리는 한번 물음을 던져봐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있음을 구체적인 있음으로 경험하였습니다. 즉 하늘 아래 땅 위 여기 이 구체적인 공간에서 지금이라는 구체적인 시간을 살면서 남과 더불어 삶의 터전에서 살고 있는 그런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있음을 하늘 땅 사이에 빔 사이에 때 사이에 사람 사이에 있음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였습니다. 이것을 이제 천지간, 공간, 시간, 인간이라고 하는 개념에서도 볼 수가 있지요. 우리의 있음의 근간을 이루는 구조는 여기서 보듯이 사이에 있음인 것입니다. 사이에 있는 것은 그 사이로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가능 조건에 얽매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어쩔 수 없이 그러한 사이에 내던져져 있는 존재입니다. 인간의 있음은 그러한 다양한 사이들을 잇는 있음, 이음, 사이 이음이고
다양한 사이로서 있음, 사이임, 이거 다양한 사이를 다른 사이에 있는 것들과 나눔, 사이 나눔입니다. 우리의 구체적인 있음을 우리의 선인들은 시작과 끝을 알 수 없는 절대적인 무한시간과 천지 사방팔방 그 끝을 알 수 없는 절대적인 무한공간, 텅 빈 빈탕 한 대에서 한 점, 한 끝을 차지하고 있는, 그것도 찰나의 한순간에 잠시 있는 있음으로 경험하며 받아들여 왔습니다. 나의 공간적 있음이란 무한한 절대 공간의 상 아래에서 올 때 마치 무한한 우주 공간 안에 떨어진 물방울처럼 무한한 텅 빈 빈탕 한 대, 빔 사이 속에 놓여 있는 한 점으로 있음입니다. 나의 시간적 있음이란 영원한 시간의 상 아래에서 볼 때 더 이상 있지 않음, 지나가 버린 과거와 아직 있지 않음, 오지 않은 미래라는 없음과 없음 사이를 잠시 동안 잇고 있는 찰나적 이음입니다. 이렇듯 나의 있음이란 한 점에 지나지 않는 한 끝의 찰나적인 이음으로서의 있음입니다. 절대적인 공간의 한 점을, 그것도 찰나적인 한순간의 반짝임이 있다가 다시 절대 공간의 어둠 속으로, 무한시간의 없음 속으로 사라져버리는 별똥이입니다. 나의 있음이란 그야말로 없음, 텅 빈과 없음, 텅 빈 사이를 잇는 이음으로서의 있음인 것입니다. 이러한 있음의 사건에서 무엇이 기준입니까? 절대 공간과 무시무정의 시간을 통째로 온전하게 잡을 길은 없지만 어떤 것이 참으로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것이 정말 있는 것일 것입니다. 그 무한 공간과 시간 속에 잠시 있다가 쓰러져 버리는 그 많은 존재자라는 것들은 실은 있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미약하고 미미한 있음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있음의 경험으로는 도저히 잡을 길 없는 절대 공간과 무한 시간을 있음의 원형으로, 표본으로 보았습니다. 이러한 절대 공간과 무한 시간을 이름할 수는 없지만 억지로 이름하여 한늘, 절대 공간인 한과 무한 시간인 늘을 합쳐서 한늘 또는 하늘 또는 하나, 한얼, 하느님, 하나님, 한얼님, 한울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참으로 있는 것, 온전한 것, 깨지지 않은 것,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것, 어떤 것도 그것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성스럽고 거룩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무한한 시간을 다 자기 안에 품고 있는 저 침묵의 끝을 알 길 없는 어두운 우주 공간과 무한히 뻗어가는 바닥이 없는 검푸른 시면의 푸른 창공이, 그리고 지나온 역사와 앞으로의 닥쳐올 미래 사건까지도 자신의 영원한 고요와 정막 속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저 하늘이 성스럽고 신적인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러한 무한을 순간적인 있음이라는 쪽박으로 잡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섯 선생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는 데를 여기라고 한다. 그제 저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이제가 내가 사는 것이다. 사는 때가 이제이다. 사는 때가 이제, 사는 곳이 여기이다. 이어 내려와서 여기가 된 것이다. 하느님이 나를 이어주고 나는 하느님과 이어지고 다시 이어 여기 온 것이다. 여기 온 것이 나라는 것을 생각한다.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도 이제 나왔고 운명할 때도 이제 숨을 걷는다고 한다. 다섯 말씀의 다른 말을 인용해 보면요. 나는 이 민족의 한 끄트머리, 현대에 나타난 하나의 첨단이다. 나의 정신은 내가 깨어나는 순간순간 나의 마음 한복판에 끝을 찍는다. 가원 찍기이다. 이 한 끝이 나다. 나는 한 끄트머리이며 하나의 점이며 끝이기도 하다. 한 금을 내려 그 줄기 이를 이라고 발음하며 그것은 영원한 진리의 생명줄을 말한다. 영원한 생명이 시간 속으로 터져나온 순간 이 것이다.
영원한 생명이 공간으로 터져나와 몸을 쓰고 민족의 한 끄트머리로 이 세상에 터져나온 것이 나라고 하는 제 것이다. 또 이 몸속에 정신이 터져나와 가장 고귀한 점수를 딸 수 있는 가치가 이 제 것이다. 이렇게 시간, 공간, 인간의 끝이 모여 영원한 생명인 이가 나타나 이어 계속 나타나 이 땅 위 예어 나가는 나다. 나는 일점 광명의 끝이다. 이것이 다석 선생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요. 이렇게 우리는 서양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존재자, 존재, 있음 그런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우리는 오히려 없음, 빈탕한데 그것을 더 근원적인 것으로 봤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존재를 둘러싼 거인들의 싸움이라고 하는 서양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는 이런 통빔 속에 어떻게 우리가 이제 그스로서 존재하게 됐는지라고 하는 빈탕한데 맞춰놀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맞죠. 서양은 존재를 둘러싼 거인들의 싸움이라고 했다면 우리는 빈탕한데 맞춰 놀이입니다. 예, 그래요. 그럼 지금 말씀드린 거를 PPT를 보면서 다시 한번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음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가능성. 만약 서양의 존재 시각에서 관점의 중심을 없음 또는 무로 옮긴다면 있음의 의미마저도 매우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 한국인은 우리의 있음을 구체적인 있음으로 경험하였습니다. 즉 하늘 아래 땅 위 여기 이 구체적인 공간에서 지금이라는 구체적인 시간을 살면서 남과 더불어 삶의 터전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있음을 하늘 땅 사이에 천지간, 빔 사이에 공간, 때 사이에 시간, 사람 사이에 인간 이런 사람 사이에 있음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있음의 근간을 이루는 구조는 이렇듯 사이에 있음입니다. 이것을 저는 이제 라틴어를 써서 인테레세라고 해서 인테레세라고 풀이를 해봤습니다. 사이에 있는 것은 그 사이를 사이로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가능 조건에 얽매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있음은 그러한 다양한 사이들을 잇는 있음, 이음, 사이의 이음이고 다양한 사이로서 있음, 사이임이고 다양한 사이를 다른 사이에 있는 것들과 나눔, 사이 나눔입니다. 이렇게 근본적으로 서구가 생각하는 존재론적인 시각이 아닌 이 빔을 중심으로 보는 시각으로 그야말로 서구가 얘기하고는 형이상학을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빈탕한 데 맞춰 놀이에 맞춘 그런 없음 중심의 형이상학을 펼쳐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의 구체적인 있음은 이렇게 시작과 끝을 알 수 없는 절대적 무한시간과 천지 사방팔방 그 끝을 알 수 없는 절대적인 무한공간 통빔 빈탕한 데에서 한순간에 한 점에 있는 있음으로 우리는 봤던 것입니다. 따라서 나의 있음이란 한 점에 지나지 않는 한 그새 찰나적인 이음으로서의 있음입니다. 그리고 찰나의 순간을 지나 절대 공간의 어둠 속으로 무한시간의 없음 속으로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나의 있음이란 그야말로 없음, 통빔과 없음, 통빔 사이를 잇는 이음으로서의 있음인 셈입니다. 이러한 절대 공간과 무한시간을 이름할 수는 없지만 억지로 이름하여 한늘, 절대 공간인 한과 무한시간인 늘을 합쳐서 한늘, 그래서 하늘 또는 한아, 하나, 한얼, 하느님, 하나님, 한얼님, 한운님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것은 참으로 있는 것, 온전한 것, 깨지지 않은 것,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것, 어떤 것도 그것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이기에 바로 그것이 성스럽고 거룩한 것입니다.
예, 그래. 그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존재의 지평에 따라서 우리는 없음의 지평에 맞는 그러한 형이상학을 구사해 왔다라고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문화적인 표현으로서의 작품도 그런 없음을 생각한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미지를 가져온 것 하동 삼성공 율력 솥대라고 해서 한반도에 곳곳에 가면은 이러한 솥대가 많습니다. 그야말로 찰나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모아서 이런 식으로 솥대로 만들면서 이 지나가 버리는 빈탕한 데에 있는 것, 그 존재의 의미, 소위 말하는 없음 속에 있는 존재의 찰나적인 의미를 이해하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서양 사람도 가스파르 다비드 프리드리히는 해변의 수도승이라고 하는 작품 속에 무한한 우주 속에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라고 하는 걸 작품으로 보여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서양 사람도 있음과 없음 사이에서 이 있음 중심의 사유가 갖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가 있는지를 소위 말하는 성스러움을 생각하고 있었던 명상적인 수도승, 그다음에 예술가들은 그것을 느꼈고 그것을 나름대로 기도와 이런 작품 속에서 표현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예, 그래요. 그러면 이제 없음과 하느님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텍스트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없음과 하느님. 여기에서 우리는 하느님을 하늘을 본삼아 사유했다는 점, 그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늘은 무한한 시간과 무한한 공간을 포함하는 쪼개질 수 없고 나뉘어질 수 없는 온전한 전체라고 파악할 것입니다. 서양의 종교 발달사에 익숙한 사람들은 즉시 다음과 같이 토를 달아 해설할 것입니다. 인류의 시작에 인간의 종교적인 의례와 제도가 발달하지 않았던 때에 하늘에 대한 신앙이 널리 퍼져 있었다고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하늘신, 땅신, 물신, 나무신 등과 같은 유치한 신에 대한 관념은 인간의 경험과 지식이 넓어짐에 따라 극복되어 우주 창조의 신으로서의 유일신 사상으로 발전돼 나왔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교에서 볼 수 있는 인격 신으로서의 하느님 사상이 인류 발전의 마지막 단계에서 인간이 발견할 수 있는 가장 발달된 종교 형태라고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종교학자들, 신학자들은 학문적인 시각으로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러한 그리스도교의 신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사상가도 많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서양의 잘못된 신관을 비판하며 신의 죽음을 선포한 니체를 끌어들이지 않더라도 우리는 현대에 만연된 비종교, 반종교, 무종교 운동의 많은 부분이 그리스도교의 배타적인 교리와 협소한 신간에 기인하고 있다는 것을 제대로 봐야 합니다. 하느님을 특정 종교의 교회탑 안에 가두어 둘 수 없듯이 우리는 하느님을 특정 관념으로 붙들어 놓을 수 없습니다. 하느님은 개념으로 거머쥘 수 없는 존재입니다. 개념에 잡힌 하느님은 진정한 하느님이 아닐 것입니다. 인간의 오만이 하느님을 개념 속에 붙잡아 놓고 자신의 안정과 평안을 위해 신마저도 이용한 것은 아직도 계속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 보아야 합니다. 이성의 차가운 개념의 틀로 붙잡힌 신이 과연 본래의 신다운 신인지 물음을 던져봐야 합니다. 이러한 오만의 극치로 말미암아 신이 인간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이제 인간이 신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신을 죽이기 전에 이미 신은 인간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신이 있을 만한 성스러움의 소토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성에 의해 모든 것이 투명하게 설명되어 버린 세계 안에 신비스러운 신의 비밀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소토, 성스러운 소토인데 말입니다. 인간의 편함과 효율성이 지배하는 세속화된 세계에서는 신마저도 인간의 편의를 위한 도구로 전락하게 마련입니다. 무한한 경쟁과 무한한 소유를 부추기며 고무풍성처럼 욕망을 한없이 부풀리고 있는 욕망의 나라에는 신이 머무를 자리란 없는 법입니다. 이렇게 욕망의 네온사인이 거리를 수놓고 있는 환락의 세상은 실은 신이 떠나버린 칠흑 같은 어둠의 세계인 것입니다. 이 세상 어디에서도 우리는 구원의 희망을 찾을 수 없습니다. 오직 떠나간 신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고 하이데거는 말합니다. 떠나간 신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신이 나타날 수 있는 성스러움의 영역을 예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런 성스러움의 영역을 예비해야 하는지 하이데거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유는 존재의 진리에 대한 물음에서부터 사유한다. 존재의 진리에서부터 비로소 성스러움의 본질이 사유될 수 있다. 성스러움의 본질에서부터 비로소 신성의 본질이 사유되어서 한다. 신성의 본질의 빛 속에서 비로소 신이라는 낱말이 무엇을 이름해야 하는지가 사유되고 말해질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좁은 존재 이해의 지평이 우리의 삶에서 신을 몰아낸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문제 삼아야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존재 사건의 마당입니다. 그 마당이 하느님이 나타나기에 너무 좁고 너무 더럽다면 하느님은 결코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존재 마당이, 존재 시각이 하느님을 쫓아낸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결정적으로 우리의 존재에 대한 이해가 기여했음을 알아야 합니다. 서양의 철학과 신학에서는 존재를 무에서 창조라는 관점에서 보았는데 거기에는 암암리의 제작이라는 인간의 행위가 모델로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신은 아주 유능한 제작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부터 우주 만물을 만들어낼 정도로 전능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부터 우주를 창조하였다고는 하나 어쨌거나 거기에 신은 있었던 것 아닙니까? 시작부터 이러한 어려운 모순에 걸리는 것은 존재에 대한 이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신은 존재하는 가운데 최고의 존재라서 존재하는 모든 것의 제일 원인이며 최종 근거라고 풀이합니다. 모든 존재하는 것을 존재하게 하였으면서도 그 자신은 영원히 계속 존재해온 자기 존재 자체 원인이기도 한 그런 존재자로 말입니다. 하이데거는 이와 같은 잘못된 존재 이해가 신을 죽이고 신을 이 세상에서 몰아내기에 이르렀다고 풀이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런 제일 원인이며 최종 근거이며 자체 원인인 신에게 무릎을 꿇고 찬미의 노래를 부르며 자기 희생을 하려고 하겠느냐고 하이데거는 되묻습니다. 그것은 신성함이 차가운 한미아의 논리에 따라서 사라져버린 이성이 만들어 놓은 가짜 신일 뿐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신의 있음도 담을 수 있는 더 넓은 트윈터가 필요합니다. 과연 무한하고 영원한 신을 담을 수 있는 터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제 발상의 전환을 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갖고 있었던 신에 대한 관념은 송두리째 털어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한계지 있는 있음의 지평이 신이 나타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한계가 없는 있음, 시작과 끝이 없는 있음을 사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있음 자체가 있음의 지평 안에서만, 즉 공간과 시간 안에서 테두리 지어 있음에만 있을 수 있는 것이라면 그러한 있음 속에 하느님을 담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테두리 지어지지 않은 있음, 한계가 없이 사방팔방 무한히 열린 있음, 이것은 한마디로 빔입니다. 텅 빔이며 빈탕한 데입니다. 있음의 관점으로 보자면 없음인 무입니다. 이 텅 빈과 무가 이제 하느님의 나타남을 예비할 성스러움의 소토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21세기 우리가 놓여 있는 통일상학적 상황입니다. 철학적 상황입니다. 신학적 지평입니다. 이 지평을 이제 하이데거는 지적했고, 그래서 오직 신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라고 하면서 새로운 성스러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응답을 하듯이 이제 다섯 유형문은 텅 빈 빈탕 한 대 맞춰 놀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요. 그럼 지금 말씀드린 거를 이제 PPT로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없음과 하나님. 하느님을 특정 종교 안에 가두어둘 수 없듯이 하느님을 특정 관념으로 붙들어 놓을 수는 없습니다. 개념에 잡힌 하느님은 진정한 하느님이 아닙니다. 신은 인간이 죽이기 전에 이미 인간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신이 있을 만한 성스러움의 서토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존재 마당과 존재 시각이 하느님을 쫓아낸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서양의 철학과 신학에서는 존재를 무에서 창조라는 관점에서 보았는데 여기에는 제작이라는 인간의 행위가 모델로서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신은 존재하는 것 가운데 최고의 존재자로서 존재하는 모든 것의 제일 원인이며 최종 근거이며 모든 존재하는 것을 존재하게 하였으면서도 그 자신은 영원히 계속 존재해온 자기 존재의 자체 원인이기도 한 그런 존재자. 이렇게 서양의 형이상학은 신, 하느님을 풀이하면서 그것에 대한 신론을 펼쳐왔습니다. 하이데거는 이와 같은 잘못된 존재 이해가 신을 죽이고 신을 이 세상에서 몰아내기에 이르렀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형이상학의 종말을 외치면서 새로운 성스러움에 대한 탐구를 펼쳐보여야 한다고 하이데거는 지적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바벨탑 얘기가 나오는데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고 있는 이것은 그야말로 서양이 가지고 있는 존재 이해가 얼만큼 그 지평 자체가 잘못됐는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좋은 예이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석 용모 선생님의 철학을 공부하면서 새로운 철학 지평을 찾아서라고 하는 부제를 붙인 것도 바로 그거입니다. 서구적인 존재 이해 지평을 벗어날 때 우리는 지금 현재가 필요로 하고 있는 형이상학, 신학이 무엇을 문제 삼아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텅빈과 성스러움과 관련지어서 우리는 새롭게 하느님에 대한 이야기를 펼쳐 보여야 합니다. 그럼 텍스트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텅빈과 성스러움, 신적 차원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다석 선생님의 풀이로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석 선생님은 없음, 텅빈, 빈탕과 하느님을 함께 설명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나름대로 구별짓고 있지요. 다석 선생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느님은 본디 이름이 없다. 하느님에게 이름을 붙일 수 없다. 하느님에게 이름을 붙이면 이미 신이 아니요 우상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럼에도 인간은 이 이름할 수 없는 하느님을 다양하게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다양한 부름 속에는 부르는 쪽의 관점이 드러나 있는데 그것은 인간의 임의적인 시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름대로 보아야 할 것, 이름해야 할 것의 말 건네옴에 대한 인간 측의 대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느님에 대한 다양한 이름들을 고찰하면서 거기에서 말 건네오는 하느님의 얼굴들을 드러내 보도록 하지요. 그래서 다석 선생님의 이제 다양한 하느님의 이름에 대한 풀이를 살펴보도록 하지요. 하나님, 절대공, 단일호공, 무국으로서의 한아, 하나, 한나, 하나님. 하나이며 전체로서의 하느님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이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주란이 생기기 전에 절대 허공, 태극 이전의 무국을 상정하여 보도록 하지요. 태극이 전개될 수 있는 가히 없는 절대 공의 상태 내지는 마당, 아직 아무런 존재자도 등장하지 않은 통 비어 있음, 빈탕한데
무엇으로도 막혀 있지 않은 확 트여 있음, 모든 가능성을 품고 있는 절대 가능성의 상태가 태극 이전의 무극일 것입니다. 논리학의 용어를 빌린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아무런 내용도 품고 있지 않는 순전한 형식 규정입니다. 근본 구조를 위한 바탕입니다. 그야말로 없음 그 자체이며 거룩함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은 태극의 유래로서의 무극, 있음의 유래로서의 텅빔, 없음을 바탕으로 하여 그 안에서 전개되는 모든 있음의 사건까지도 포함한 하나이며 온전한 전체를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존재가 거기에서 비롯되어 나오는 절대적인 원천으로서의 한입니다. 모든 개체로서의 재나들을 다 자기 안에 안고 있는 큰 나로서의 한나, 대하입니다. 다섯 선생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단 하나밖에 없는 온통 하나, 전체는 허공이다. 색계는 물질계이다. 색계는 환상이다. 나는 단일 허공을 확실히 느끼는데 하느님의 마음이라고 느껴진다. 단일 허공에 색계가 눈에 티끌과 같이 섞여 있다. 색계의 만족을 느끼면 하느님이 보이지 않는다. 하느님을 찾을 생각도 못한다. 색계는 허공에 딸려 있다. 허공은 우리 오감으로 간제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허공은 무한하다. 자달 하나를 깨트리니 속이 비었다는 그따위의 허공이 아니다. 우리는 전체인 단일 허공의 존재, 그 하나님을 느껴야 한다. 참이라는 것은 허공밖에 없다. 물질인 있음의 색계는 거짓이다. 이렇게 다섯 선생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물질이 아닌 허공은 청정하고 거룩하다. 다섯은 절대 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허공은 맨 처음 생명의 근원이요 일체의 근원이다. 처음도 없고 마침도 없는 하느님이다. 허공은 우리의 오감으로 감지해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허공은 무한하고 영원한 것이다. 자달 하나 깨어보니 빈탕이라는 그 또의 허공이 아니다. 단 하나의 존재인 온통 하나가 허공이다. 환상의 물질을 색계라 한다. 유일 존재의 허공에 색계가 눈에 티끌과 같이 섞여 있다. 허공은 하느님의 마음으로 느껴진다. 허공을 석가나 장자가 얘기했는데 이것이 이단시되었다라고 다섯 선생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이면서 큰 것은 허공입니다. 그저 허공이 아니라 중심은 있으되 가장자리가 없는 공과 같은 무한한 허공입니다. 이 일대의 허공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 허공에 유한 우주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이 허공을 무한 우주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천체, 별로 이루어진 이 유한 우주가 팽창하자면 무한 우주가 없어서는 팽창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무한 우주인 허공만을 노자는 무극이라 허극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섯 선생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허공에 가야 평안하다. 허공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과 다르다. 태공이다. 일체가 거기에 담겨있다. 모든 게 허공에 담겨있다. 이걸 믿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렇게 다섯 선생님은 우리의 사유의 지평을 이런 식으로 없음으로 연결 지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양은 이것을 아예 생각을 안 했던 것이지요. 하느님은 무한한 공간의 큰 널이요, 한 널인 영원한 무한 우주다. 우리 머리 위에 받들어야 할 님이시라 다섯 선생님은 한우님이라고 말합니다. 한우님, 한우님이라고요. 참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다. 빈탕, 허공에 가야 한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거짓이다. 빈탕이 참이다. 생각해보면 존재하는 것은 허공뿐이다. 모든 천체 만물은 허공 속에 날아다니는 먼지에 지나지 않는다. 빈탕 허공이 천체와 만물을 창조하고 지향한다. 빈탕
허공이 순환운동을 하는 것은 빈탕 허공이 살아있다는 증거이다. 허공이 살아있는 말씀이라 천체 만물을 창조하고 허공이 권위의 절대 존재라 천체 만물을 지향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느님의 마음인 허공은 둘레가 없는 공이라 끝이 없다. 끝이 없는 허공을 생각하면 아찔하여 소스라치게 놀랄 뿐이다. 천심은 웅대하고 허공은 장엄하다. 웅대하고 장엄한 천심 허공에 1억 1000억의 태양별을 지닌 은하 우주가 1천억을 넘는다.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한없는 얼을 주신 영국이다. 이렇게 다섯 선생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은 하나다. 존재하는 것은 오직 하느님뿐이라 절대다. 무극이 태극이요 태극은 하나다. 태극은 엄연히 하나, 절대요 영원히 하나다. 하나가 쪼개지거나 버려졌다면 그것은 하나가 아니다. 하나는 전체라는 뜻과 절대라는 뜻이 있습니다. 전체와 절대는 유일 존재로 하느님밖에 다른 존재는 없습니다. 이 존재는 없이 있는 허공입니다. 예, 이렇게 다석 선생님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 그것은 절대공, 단일 허공인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간단하게 PPT로 한번 요약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빈과 성스러움 하나님. 하느님은 본디 이름이 없다. 하느님에게 이름을 붙일 수 없다. 하느님에게 이름을 붙이면 이미 신이 아니요 우상이다. 이렇게 다섯 선생님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없음 그 자체이며 거룩함 그 자체이다. 하나님은 태극의 유래로서의 무국, 있음의 유래로서의 통빔, 없음을 바탕으로 하여 그 안에서 전개되는 모든 있음의 사건까지도 포함한 하나이며 온전한 전체를 말한다. 하나님은 모든 존재가 거기에서 비롯되어 나오는 절대적 원천으로서의 한입니다. 모든 개체로서의 제나들을 다 자기 안에 안고 있는 큰 나로서의 한 나입니다. 허공은 무한합니다. 사달 하나를 깨뜨리니 소갈이 비었다는 그따위 허공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체인 단일 허공의 존재 하느님을 느껴야 합니다. 참이란 허공밖에 없습니다. 물질인 있음 유의 새끼는 거짓입니다. 라고 다섯 선생님은 말하고 계십니다. 허공은 맨 처음 생명의 근원이요 일체의 근원입니다. 처음도 없고 마침도 없는 하느님입니다. 허공은 우리의 오감으로 감지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허공은 무한하고 영원한 것입니다. 자달 하나 깨어보니 빈탕이라는 그따위 허공이 아닙니다. 단나의 존재인 온통 하나가 허공이라고 다섯 선생님이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성스러움하고 통하는 것이죠. 하나이면서 큰 것은 허공이다. 그저 허공이 아니라 중심은 있으되 가장자리가 없는 공과 같은 무한한 허공이다. 따라서 이 허공을 무한우주라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가히 없는, 가가 없는, 가히 없는 허공이라고 표현을 해봅니다. 이 허공에 가야 평안하다. 허공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과는 다르다. 태공이다. 일체가 거기에 담겨 있다. 모든 게 허공에 담겨 있다. 하느님은 무한한 공간의 큰 늘이요 한늘인 영원한 무한우주다. 우리 머리 위에 받들어야 할 님이시기 때문에 한우님이고 한운님이다. 이렇게 우리는 시각을 한번 넓혀봐야 됩니다. 파르지오의 바울의 회심이라고 하는 작품을 끌어나왔는데 거기에 바울이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말에 떨어져 가지고 장님이 됩니다. 그러니까 장님이 됐다고 하는 건 뭡니까? 지금까지 봤던 존재의 세계가 이제 무너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눈을 뜰 때, 새로운 차원이 열릴 때 비로소 이제 새로운 것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것이 이제 바울의 회심에서 바울이 진짜 바울이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새롭게 태어난가 하는 것을 이렇게 성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다석영모 선생님의 얘기로 얘기한다면 성스러움에 깨어나는 것, 그것은 존재에서 우리가 장님이 돼가지고 새롭게 존재하는 모든 것을 볼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요즘 이제 우주를 찍어 오는 많은 사진들이 있습니다. 그 우주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한한지라고 하는 것, 그것을 새롭게 빈탕한데라고 하는 것, 가히 없는 우주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제 거기 이제 하늘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하늘이라고 하는 표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늘님. 하늘님은 무한 공간과 시간 속에서 생성, 소멸, 변화되는 모든 것을 포함한 절대존재에서의 하느님을 말합니다. 여기서 하는 무한 공간의 의미여 늘은 무한 시간의 의미이니 그 둘이 합쳐진 하늘 또는 그 변형태인 하늘은 무한 공간과 무한 시간을 포함하는 절대 존재라서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시간적 공간적 사건들을 포함한 절대 존재를 지칭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말로 이제 다섯 유형모가 새롭게 절대 존재를 표현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위에서 강조점이 있음의 유래로서의 없음에 놓여 있었다면 여기서는 그 절대 공이 없음을 배경으로 하여 벌어지고 있는 모든 존재 사건을 통틀어 가르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무한 공간과 무한 시간 안에서 벌어지고 벌어지며 벌어질 그 모든 있음들을 간직하고 있는 절대 존재로서의 하느님이 간직하고 있는 상대 존재로서의 무한한 개체들을 그 상호관계에서 고찰하는 것이 여기에서의 시각입니다. 그래서 하늘, 아까 얘기한 이제 하나님과 하늘님의 차이점, 이름의 차이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없음의 무한 허공에 있음의 지평, 돔들이 끊임없이 세워지고 넓어지고 사라져 없어지며 무한한 공간과 무한한 시간을 잇고 있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무한한 공간과 시간 속에 놓여있는 한 점 끄트머리일 뿐입니다. 그것은 다시 자신의 유래인 절대 허공 속으로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비유적으로 이야기해서 무국인 텅빔이 그릇으로서의 바탕, 마당이라면 그러한 무한 공간과 무한 시간 안에서 전개되는 생성, 소멸, 변화의 모든 존재 사건들은 그 무한한 그릇을 잠시 채우다가 사라져가는 내용물들입니다. 하늘님은 텅빔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주재함으로 거룩합니다. 하느님은 실체인 무와 양태인 유로 되어 있다라고 다속성생은 풀이합니다. 하느님은 무와 유, 바꾸어 말하면 공과 색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유는 자꾸만 바뀐다. 무는 바뀌지 않는다. 그러므로 전체인 하느님으로는 바뀌면서도 바뀌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 다석영호 선생님의 말씀을 들어보죠. 대우주 전체는 언제나 자기가 아니면서 자기다. 자기가 아니라는 것은 계속 변해간다는 말이다. 계속 변하여 자기가 없어지지만 대우주는 여전히 대우주라는 것이다. 변하는 것이 변하지 않는 것이다. 하느님은 변하지 않는 무와 변하는 유의 양면을 가졌기에 전체로는 변하면서 변하지 않고 변하지 않으면서 변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무경각을 이루었음을 드러내는 가장 간단한 말은 무타입니다. 하느님 밖에는 다른 것은 없다는 말, 무타. 그러므로 하느님은 절대 존재인 것입니다. 이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이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일한 존재인 하느님 안에 부속물로 있을 뿐입니다. 시간도 공간도 모두가 하느님의 내용물입니다. 하느님을 떠난 시간이 어디 있으며 하느님을 떠난 공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속은 변하지 않는 절대의 무와 변하는 상대의 유를 합친 것이 하느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존재하는 것은 하느님 한 분뿐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모든 것은 하느님의 부속이고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허공인 하늘과 물질인 땅을 합한 것이 하느님이다. 절대의 무와 상대의 유를 합한 것이 하느님이다. 절대를 무국이라 상대를 태극이라 한다. 태극, 무국은 하나라. 하나가 하느님이다. 이렇게 다섯 선생님은 말합니다. 태극과 무국은 결국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로 하느님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런데 태극이라 무국이라 다른 말을 쓰게 된 것은 까닭이 있습니다. 어느 쪽의 자리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입니다. 상대에서 절대를 보면 절대의 인간 상대가
다 모여 태극이고 절대에서 상대, 만물을 보면 상대는 없고 절대만 있습니다. 이렇게 다석 선생님의 철학, 다석 선생님의 형이상학은 그야말로 차원이 넓은 것입니다. 상대적 존재란 있어도 없는 것이지만 전체인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직분, 사명이 있어서 존재의 값어치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이 상대적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상대적 존재는 낯수도 많은 작은 것들로서 없다가도 있고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절대적 존재는 모든 개체를 포괄하는 전체로서 유일 절대의 존재로서 없이 있어 비롯도 마침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상대적 존재인 개체는 유시유정이고 절대적 존재인 전체는 무시무정입니다. 그러나 개체인 우리는 전체인 하느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개체가 할 일은 전체로 돌아가 전체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개체인 참 생명은 전체이기 때문입니다. 전체를 회복하고 전체로 복귀하는 것이 영원한 삶이 되는 것이요 참된 삶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석 선생님은 지금 우리가 놓이는 현재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석 선생님의 말씀 하나를 인용하겠습니다.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서 지나간 무지를 바로 알아 잊어버린 전체를 찾아야 한다. 하나, 절대를 찾아야 한다. 하나는 온전하다. 모든 것이 이 하나, 절대를 얻자는 것이다. 하나는 내 속에 있다. 그러니 마침내 하나님 아버지에게 매달릴 수밖에 없다. 이것이 이제 다석 선생님이 얘기한 하늘님이라고 하는 이름 지음 속에서 표현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예, 그래 그러면 하늘님, 텅빈과 성스러움과 연관지어서 하늘님을 보도록 하죠. 하늘님은 무한공간과 시간 속에서 생성소멸 변화되는 모든 것을 포함한 절대 존재로서의 하늘님을 지칭하기 위해서 다석 선생님이 꺼내드린 개념입니다. 무한공간인 한과 무한시간인 늘이 합쳐져서 한늘과 결국은 하늘은 절대 존재로서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시간적 공간적 사건들을 포함한 절대 존재를 지칭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존재하는 모든 것은 무한한 공간과 시간 속에 놓여있는 하나인 점일 뿐이라고 다석 선생님은 풀이합니다. 존재하는 것들은 다시 자신의 유래인 절대 허공 속으로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하늘님은 텅빔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주재함으로써 거룩합니다. 하느님은 실체인 무와 양태인 유로 바꾸어 말하면 공과 색으로 되어 있다라고 다석 선생님은 풀이합니다. 다석 선생님은 변하지 않는 절대의 무와 변하는 상대의 유를 합친 것이 하느님이라고 그 하늘님이라는 말 속에 그 의미가 담겨 있다고 풀이합니다. 그래서 존재하는 것은 하느님 한 분뿐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른 모든 것은 하느님의 부속이고 내용이라고 말입니다. 허공인 하늘과 물질인 땅을 합한 것이 하느님이다. 절대인 무와 상대인 유를 합한 것이 하느님이다. 절대를 무국이라 하고 상대를 태극이라 한다. 태극과 무국은 하나가 하느님이다 라고 다석 선생님이 말하고 계십니다. 바뀌지 않는 무를 그리워한다. 무가 유의 무덩이기 때문이다 라고 다석 선생님은 말합니다. 자꾸 바뀌고 자꾸 사귀고 그러니까 변혁, 교역 그 가운데 바뀌지 않는 부력의 생명을 가져야 한다. 바뀌는 것은 상대 생명이요 바뀌지 않는 것은 절대 생명이다. 바뀌는 것은 건나요 바뀌지 않는 것은 속나이다. 절대 세계는 상대 세계를 내포하기 때문에 바뀌면서 바뀌지 않는 것이라고 해야 한다. 그야말로 다석이 여는 새로운 형이상학은 아주 따라가기가 굉장히 힘들지만 오묘하고 그다음에 거기가 가지고 있는 새로운 지평은 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다양한 차원에서 우리 것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고 저는
이제 봅니다. 이 이미지를 본다면 조지프 말로도 윌리엄 터너 빛과 색채, 게이트의 이론을 끄집어들면서 대홍수 후의 아침이라는 표현으로 작품을 그렸습니다. 그야말로 지금 빈탕 한 대 맞춰 놀이라고 하는 다석성 선생님의 형이상학적 지금 말씀드린 하늘님에 대한 것을 영성적으로 체험한 터너의 작품, 그것은 다석 선생님을 이해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이미지를 여기에 가져와 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알렉산더 칼더가 이제 붉은 태양과 검은 달이라고 하는 것을 작품으로 만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있음과 없음, 이제 유와 무, 상대와 절대, 그것이 어떤 식으로 빈탕 한 대 맞춰 놀이라고 하는 놀이를 벌이고 있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인지 그것을 이 작품들은 말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텅 빈과 성스러움, 이제 한얼림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석 선생님은 서양에서 얘기하는 하느님이라고 하는 그 낱말이 얼마나 좁은지, 그것은 그야말로 성스러움이 전해오는 그 말곤내옴에 대한 응답으로서의 철학으로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라고 본 것이죠. 그래서 다석 선생님이 빈탕 한 대 맞춰 놀이하고 있는 그러한 하느님에 대한 다양한 이름, 그 다양한 이름 속에 다석 선생님이 얼만큼 유와 무와 유를 아우르면서 사색을 펼치셨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얼라와 관련되는 이 하늘님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제가 텍스트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한얼림은 무한 공간과 무한 시간을 채우고 있는 신령한 힘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를 절대 생명이라고 이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얼라이기 때문에 절대 생명인 한얼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다석 선생님에 따르면 성스러움, 즉 거룩함은 한마디로 없이 계심입니다. 없이 계심. 이것이 다석 선생님의 유명한 형이상학 개념이죠. 인간이 이 없이 계심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가능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인간에게 더 이상 성스러움도 신적인 것도 신성도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없이 계심에 대한 시야를 되찾지 못하는 한 우리는 떠나버린 신의 도래를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거룩함은 몸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마음의 눈으로도 볼 수 없습니다. 오직 얼의 눈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 얼라로 손나야만 그 성스러움을 맞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바로 그 성스러움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다석에 따르면 사람이 거룩한 하느님, 없이 계신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무한한 우주의 허공을 보는 것이고, 둘째는 무한한 우주에 깔려있는 무수한 별무리를 보는 것이고, 셋째는 내 마음속으로 오는 성령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신에 이르는 길 가운데 여태껏 관가해온 무가 핵심 개념으로 등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절대의 하나로서 상대적으로 존재하는 모든 것을 아우르는 한아에 대한 생각을 읽을 수가 있고, 그렇게 모든 것을 아우르며 지탱시켜주는 거룩한 힘인 성령, 또는 다른 말로 한얼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허공, 한아, 한얼, 한울림, 하느님, 한아님, 하나님, 한얼림 등 부르는 이름은 중요치 않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이름 속에 없이 계신 하나님을 잡아넣을 수는 없습니다. 다석 선생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느님이 없다면 어때? 하느님은 없이 계신다. 그래서 하느님은 언제나 시원하다. 하느님은 몸이 아니다. 얼이다. 얼은 없이 계신다.
절대 큰 것을 우리는 못 본다. 아직 더할 수 없이 온전하고 끝없이 큰 것을 무라고 한다. 나는 없는 것을 믿는다. 인생의 구경은 없이 계시는 하느님 아버지를 모시자는 것이다. 있는 모든 것 전체가 하느님이다. 무한 허공에 많은 별들이 고깃대처럼 유영하는 것이 하느님이다. 거기에 하느님의 얼은 없는 곳이 없다. 이 전체 존재, 절대 존재가 하느님이시다. 모든 것은 얼과 빔에 하느님이 변한 것이다. 그 모든 것의 근본은 무이다. 그러므로 하느님 앞에서는 물심의 경계가 있을 리 없다. 무가 실체여 유는 무의 변태이다. 그러므로 다시 무로 돌아가야 한다. 무는 살아있는 무이기에 얼의 무여 얼의 공이다. 그 얼이 내 마음속에 솟아오른다. 그래서 전체인 하느님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얼을 보내주지 않았으면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얼로서의 나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타석 선생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참이신 하느님은 없는 것 같다. 없는 것 같은 것이 하느님이다. 하느님은 얼로 무한한 시간과 공간에 가득하다. 시작했다 끝이 나는 것은 몸의 세계다. 그러나 끝을 맺고 시작하는 것은 얼의 세계다. 나서 죽는 것이 몸이요 죽어서 사는 것이 얼이다. 얼은 제나가 죽어서 하는 생명이다. 형이 하에 죽고 형이 상에 사는 것이다. 단단히 인생의 결산을 하고 다시 새 삶을 시작하는 것이다. 회개요 회심이다. 얼에는 끝이 없고 시작이 있을 뿐이다. 아까 이미지로 보여드린 그 바오로 사도, 장님이 된 바오로가 다시 눈을 뜨는 것하고 관계가 될 수 있음을 알 수가 있겠지요. 그 다음 또 다섯 선생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요. 우리의 숨은 목숨인데 이렇게 할딱할딱 숨을 쉬어야 사는 생명은 참 생명이 아니다. 하느님의 성령을 숨쉬는 얼생명이 참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면 코로 숨쉬지 않아도 끊어지지 않는 얼숨이 있을 것이다. 내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제나는 소용이 없다. 숨 안 쉬면 끊어지는 이 목숨은 가짜 생명이다. 하느님의 성령인 말씀을 숨쉬지 못하면 사람이라 하기 어렵다. 하느님이 보내는 성령이 얼라인 참나다. 석가의 법심, 예수의 하느님 아들은 같은 얼라인 영원한 생명이다. 이렇게 다섯 선생님은 말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남녀의 피부 접촉을 좋아하고 즐기지만 하느님의 몸이라 할 수 있는 허공을 깊이 느낄 때 하느님의 거룩하고 부드러운 살에 닿는 맛에 비길 수는 없습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면 거룩함을 입음입니다. 다섯은 빔, 허공을 깊이 느껴서 말하기를 허공 없이 존재하는 것은 없다. 허공밖에 없는 이 세계에 얼라는 허공의 아들이다. 절대의 아들이다. 절대의 아들인 얼라가 참나인 것을 깨닫고 요망한 몸나에 대한 애착이 가져지는가가 문제다. 그래서 다시 하느님 아버지를 부르면서 올라간다. 그때가 되면 하나인 허공이 얼라를 차지할 것이고 허공을 차지한 얼라가 될 것이다. 이러면 얼라인 아침은 분명히 밝아올 것이다. 라고 다섯 선생님은 말하고 계십니다. 하느님의 얼이 지구의 지각 밑에 들어있는 암장이라면 사람의 입으로 나오는 하느님의 말씀은 이미 암장이 아니라 이제 용암이라고 다섯 선생은 비유를 듭니다. 암장에는 용암과 함께 가스가 있습니다. 땅 위로 분출되면서 가스는 공중으로 날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암만 보지 암장은 못 봅니다. 사람의 입으로 나온 말씀에는 이치만 있지 거룩은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이 천음과 인원, 그러니까 하느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씀의 차이입니다. 음은 언,
내 글자의 형성은 비슷합니다. 한자로서의 음과 언을 보면은 글자로서는 비슷하다고 다섯 선생이 말합니다. 둘 다 창으로 찌르는 것을 형상한 신과 입의 모양을 형상한 구가 합친 회의 문자입니다. 지각을 뚫고 올라오는 암장처럼 마음을 뚫고 나오는 말씀을 뜻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지각을 뚫고 나오는 용암을 막을 수 없듯이 하느님의 말씀을 막을 길이 없다고 다소가 말합니다. 생각을 자꾸 하는 사람은 말을 하고 싶다. 참 말씀을 알고 참 말씀을 하려는 사람은 그 가슴에 속에서의 생각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다섯 선생님은 말하고 계십니다. 예, 이것이 이제 텍스트로 읽어드린 거고요. 그러면은 이 하느님에 대한 거를 PPT로 간단하게 또 보도록 하죠. 통빈과 성스러움 한얼림. 한얼림은 무한 공간과 무한 시간을 채우고 있는 신령한 힘을 말합니다. 이는 절대 생명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얼라이기 때문에 절대 생명인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고 다섯 선생님은 말합니다. 성스러움, 즉 거룩함은 한마디로 없이 계심입니다. 인간이 이 없이 계심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가능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인간에게 더 이상 성스러움도 신적인 것도 신성도 없어져 버린 것이라고 다섯 선생님은 풀이합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하이데거가 오직 10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것은 바로 이 성스러움을 찾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차원이죠. 우리가 이 없이 계심에 대한 시야를 되찾기 위해서는 얼의 눈을 찾아야 합니다. 인간이 얼라로 손나야만 그 성스러움을 맞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바로 그 성스러움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섯에 따르면 사람이 거룩한 하느님, 없이 계신 하느님은 만날 수 있는 길은 무한한 우주의 허공을 보는 것, 우주에 깔려있는 무수한 별무리를 보는 것, 내 마음속으로 오는 성령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기에 무가 핵심 개념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 존재, 절대 존재가 하느님입니다. 모든 것은 얼과 빔의 하느님이 변한 것이라고 다섯 선생님은 풀이합니다. 그 모든 것의 근본은 결국 무입니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앞에서는 물심의 경계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무가 실체요, 유는 무의 변태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무로 돌아가야 합니다. 무는 살아있는 무이기에 얼의 무여 얼의 공인 것입니다. 그 얼이 마음속에 솟아오르면 전체인 하느님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얼을 보내주지 않았으면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성령을 숨쉬는 얼생명이 창생명이다.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면 코로 숨쉬지 않아도 끊어지지 않는 얼숨이 있을 것이다 라고 다섯 선생님은 말하고 계십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이게 통빔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도 동아시아 문화권과 접하면서 자기와는 다른 문화권이 있고 자기와는 다른 문화권에서는 자신들이 얘기하는 하느님을 다르게 섬겨왔고 그 하느님과 다르게 소통해 왔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뮌헨 예수의 철학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했는데 거기에 계신 분으로서 이제 유명한 사람이 칼 라너라고 하는 분입니다. 20세기 유명한 신학자 두 사람을 대라고 하면 이제 가톨릭의 칼 라너와 프로테스탄트의 불트만 두 사람을 듭니다. 바로 두 사람 다 하이데거하고 교분이 있었고 하이데거 영향을 많이 받았죠. 칼 라너 하우스의 소성당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 통빔을 형상화한 그런 소성당이죠.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칼 라너가 기도도 중요하지만 침묵이 바로 기도다라고 하면서 이 침묵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침묵, 그것은 동아시아, 그러면서 한국,
대한민국의 문화가 이 침묵하고 연관이 돼 있었음을 칼로너 교수가 지적하시기도 했습니다. 예, 그다음에 없이 계시는 하느님이라고 하는 책자를 소개합니다. 지금 저도 이제 들고 왔는데 없이 계시는 하느님. 이 책은 윤정현 신부님께서 지으신 것입니다. 윤정현 신부님께서 영국에서 학위를 하셨는데 그 영국에서 버밍엄 대학인가 저는 그 대학은 조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버밍엄 대학에서 박사학위 논문을 쓰신 거 그것을 한글로 번역하신 것이 바로 이 책 없이 계시는 하느님입니다. 그래요. 그렇게 본다면은 아마 유럽의 다섯 선생님의 다섯의 철학, 다섯의 신학을 알려준 유일한 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요. 그래서 다섯 선생님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하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은 바로 이 없이 계시는 하느님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선생님의 말씀을 지금 오늘은 뭐 다섯 선생님의 말씀을 제가 워낙 많이 인용을 해서 긴 말씀을 가져오진 않았습니다. 딱 하나만 가져왔습니다. 허공이 참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섯 선생님의 말씀을 먼저 읽어드리면 아주 빈 것 절대공을 사모한다. 죽으면 어떻게 되나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는 허공이라야 참이 될 수 있다. 무서운 것은 허공이다. 이것이 참이다. 이것이 하느님이다. 허공 없이 진실이고 실존이고 어디 있는가? 우주가 허공 없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가? 허공 없이 존재하는 것은 없다. 물건과 물건 사이, 질과 질 사이, 세포와 세포 사이, 분자와 분자 사이, 원자와 원자 사이, 전자와 전자 사이, 이 모든 것의 간격은 허공의 일부이다. 허공이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 다섯 선생님이 이게 1910년도 그때 전후를 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은 참 놀라운 말씀들입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이것에 대한 이제 저 나름대로의 풀이를 말씀드린다면 없음이 일으키는 바람에 얻어 맞을 수 있는 사람만이 그러한 없이 있음을 느끼며 깨닫게 됩니다. 눈으로 볼 수 없고 지성으로도 잡을 수 없고 이성으로도 알 수 없는 다른 차원의 시각으로 그 없음을 알아볼 수 있는 어뢰의 눈이 있을 때에만 그 사람은 이 독특한 없이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섯은 그러한 없이 있는 텅빔, 빈탕 한 대가 절대 생명이며 하느님이며 성스러운 존재, 거룩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는 없이 계신 하느님을 그리워하며 없이 살았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소개한 이 없이 계신 하느님이라고 하는 이 박사학위 논문을 쓰신 윤정현 신부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소다석이라고 이름 지으면서 다섯 선생의 없이 계신 삶의 방식, 그 삶의 방식을 따르느냐고 무척 노력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논문으로서만 없이 계신 하느님을 외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삶 속에서도 없이 계심을 실천하느냐고 노력을 하셨습니다. 윤정현 신부님은 지금 고창에서 고창 마을에서 소다석으로 사시면서 없이 계심을 몸으로 실천하시면서 하루하루를 할우하듯이 살아가고 계십니다. 다섯 선생님의 이러한 없이 계신 정신을 이어받는다고 한다면 이 지구별에 희망은 아직 있으리라고 봅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다섯 선생님이 전해주고 있는 새로운 철학의 메시지, 그 메시지를 깊이 새기면서 다섯 철학이 열어주고 있는 새로운 지평, 그 새로운 지평을 우리 것으로 만들려고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예, 허공이 참이다 라고 하는
다섯 선생님의 말씀, 그 말씀을 이제 어떻게 우리가 삶 속에서 실천하느냐라고 하는 거, 그것이 우리한테 주어진 과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작품은 이목상 선생의 숲의 눈물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이 대한민국, 이 한반도는 자고로 신선의 반도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한반도에는 이러한 성스러움에 대한 작품들이 많습니다. 그 성스러움의 작품들과 소통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다섯 선생님의 없이 계신 하느님과 가까워질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예, 이렇게 사삭 이용호 선생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철학의 지평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